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 안에 쓰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생의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오늘 예배가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본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물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 저들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시간 원근각서에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주시고 그 땅 24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의 1만 성도의 귀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세우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237 성교의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마지막 때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며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위기 시대 속에 귀한 교회를 귀한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를 준비하는 방송 시스템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중직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도 임마누엘 원내세의 축복을 누려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적인 교회로 전도 목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TCK를 세우며 차세대를 세우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 세워진 신학교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전도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너진 이 땅 위에 30 나라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미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왜 하나홀에서만 찬양대 하느냐. 지금 이 각 실에서 5군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찬양대를 좀 파견해가지고 각 실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시지만은 각 실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에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하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면은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있는 그 현장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예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특별히 광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명기서에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복음과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전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보좌의 축복을 찾아낸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참된 응답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참된 응답들이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느냐? 아니, 광야 길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그 성막이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온갖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도구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도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에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평생의 여정이 될 수 있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지난날 많은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사실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이 찾아져야 우리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자리싸움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 진정한 눈이 열려져야, 보여져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염려의 삶을 사는데 그 염려조차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금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 그게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을 각인하라 했어요. 지금 내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가장 귀중한 비밀이 있다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훈련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그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속에서 토요일 되면은 우리는 핵심이나 산업선교회나 전도와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주중에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다시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은 강단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를 붙잡을 수도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인도를 받아 보면은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에 24시에 할 수 있다면은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나와 상관없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심지어 묵상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가장 짧게 묵상 기도를 제가 앞에서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전달될 메시지를 놓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줄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중에 강단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글로 메모를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써서. 근데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몇몇 분들이 계시네. 그걸 올리더라고요. 올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좋아요 한번 눌러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계속 누르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꾸 좋아요 누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했던 메시지,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성도분이 받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글로 딱 올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힘을 얻고요. 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새롭게 또 붙잡아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았는데 그 올려진 글들을 보면서 전달된 메시지를 저도 따로 생각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훈련 나오는 메시지를 또 글로 올리는 분들 계시고 또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글로 이렇게 올리고 그림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줄로 썼던 그 내용들이 한 단어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단어로 붙잡았던 그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결국 그 속에서 체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참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삶이 능력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얼마요? 5분의 묵상 시간을 가지라 했어요. 오늘 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한 주 시작하면서 하루 한 번나 해도 괜찮아요.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글로 남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있고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의 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제목만이라도 적어놓고 보세요. 제목만 해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0 넘으신 85, 6 되시는 이런 분들도요, 가만 보면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수첩을 이렇게 내놔요. 뭔가 싶어서 보면은 주일날 강단 제목하고 본문, 또 핵심 훈련되어진 그 메시지들을 제목하고 본문 딱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한 줄로 적어가지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걸 절대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간직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갑오로 물려주시라고 후대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노라고 가보로 물려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에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한 줄로 한 단어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각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뭐로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뭐 자꾸 강단에 숙제를 내느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 또 위기 시대를 살려야 하니까, 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시간마다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 세상이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은 보좌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구원의 축복이요, 이 구원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매일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발효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3절에도 시급하게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음식 챙기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이 무교병을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이라 해서 먹은 겁니다. 유월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때 먹은 떡이 무교병입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즐기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교절을 지키라 했느냐?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무교절로 지키라 했는데 왜 무교절 일주일 지키라 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유월절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7배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의 역사들,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그 축복된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풍성한 비밀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에 올인해야 되느냐? 왜 주일에 올인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에 이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7일 동안에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또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 또 각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 딴 것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축복,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사실 속에 풍성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고 엄청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매일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고 완전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왜 유일하고 완전하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한 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배경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흑암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살아가는 삶의 배경,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그래서 고생해요.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흑암의 역사들이 지금 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뭐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했습니다. 거짓말로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게 속이는 수에 속아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향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때려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죠.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이 많으냐, 왜 이 땅에 가면 갈수록 파라다이스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느냐, 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 원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고통은 원죄 때문이에요. 큰 고통이 큰 잘못했으냐? 아니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이기 때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대속물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그 영이 누구를 인도받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진정한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모자람이 없는 구원의 축복,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사실들을 누리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완전하고 대단한 것이냐. 세상 모든 사람이 점칩니다. 종교인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점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잘 받아오면은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하는 문제, 어려움들 모든 것들 말씀 흐름만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아 오면은 그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요.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또 오늘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고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이 말씀이 내 속에 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쌓이냐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말씀 흐름 속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모든 과거들이 어느 날 발판이 딱 되어주는 축복과 함께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니까 당연히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정극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주어진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권한을 바꾸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근세를 주신 겁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근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근세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들과 함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힘있게 우리에게 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날 실제적으로 두려워했는데 그게 기도가 딱 되어져요. 그리고 지난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매일매일 한숨 속에 살아갔는데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는, 늘 뭔가 모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찬송가 37장 불렀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염려들, 한숨들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축복.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살고 늘 궁핍함을 느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궁핍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 사실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는 것 같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문제를 당하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들을 더 열어가시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문제 없다면 하나님 응답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받느냐,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당하느냐, 그렇지 못한 가운데 당하느냐,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살아오면서 무의식 속에서 내게 형성되어지는 체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 자신도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들이 나와요. 세상 습관들,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들어갔던 것들, 그게 나와요. 대부분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죠. 두 번째,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건 절대 멸망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영향받고 이 속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영향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나 생각 속에서 오는 불신앙. 여러분, 말이나 생각 속에서 오는 불신앙, 그게 내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향받고 있고, 말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힘도 빠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칫 사람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거기에 착각이 와요. 또 세상 앞에 서면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좀 나름대로 성공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한마디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영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내가 뭐 했는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진정 그 사람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고 그게 흔들린다는 것은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체질과 세상적인 체질과 현장에 일어난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말하면 절대 멸망의 문제, 그게 사람들 주위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입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안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은 여전히 더 핍박으로 다가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막혔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으켰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운명에 빠진 자들을 봤어요. 그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하니까 그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안전병이가 걷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는 나면서 현장에 안전병이 된 자를 보면서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의 역사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종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구상 유일한 그리스도 선포, 지구상에 처음 선포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말을, 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을 베드로가 전달한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말 못하는 베드로가 저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업으로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과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왔어요. 5장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하루아침에 사람 2명이 죽어나갔다, 교회 안에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 초대교회 하루아침에 아네나 삽비라가 죽어나갔는데 그게 교회에 시험이 들었느냐? 전혀. 오히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영권을 회복하는 기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했다 했어요. 영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어요. 6장도 마찬가지로 7장, 8장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핍박도 어려움도 영향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귀한 비밀들, 구원의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말씀을 또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하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보좌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고
이 사실 속에서 자라는 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보좌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말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은, 그것도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 주지 못하는, 나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새 절기뿐입니다. 사실 이 명절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모였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재앙과 우상이 가득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회복하면서 살았던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절기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1절 그리스도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수장절을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절기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무엇을 따라서 역사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237의 방향을 맞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면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죠. 237의 방향 맞춰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몰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237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갱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예배도 5개 나라 언어로 지금 통역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통해서 15개 나라 언어로 통역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심부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다민족 우리 팀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을 사역하는 분들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이분 한 분 한 분이 한 나라예요. 정말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237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눈을 열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 정말 우리의 틀들도 깨트려 가야 돼요. 237 나라를 향한, 지난주 우리가 237 향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37을 하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가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하나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교회란 틀들도 어떤 면에서 237을 놓고는 깨뜨려가야 합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237 향해서는 깨뜨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37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 하나교회 한다면은 하나님 주실 축복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듯이 237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본교회 장로의 수련회가 매년 있어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체 교회 방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그것도
외부에 저 팔공산 이런 데 호텔에 가서 식사하면서 같이 메시지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고,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체 장로의 수련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원래 들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수련을 어떻든 가지면서 정말로 237을 향한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인데 라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전체 같이 가는 다락방 운동 속에서 어떤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교회가 예원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전체 한번 우리 장로님들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우리끼리 메시지 나누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만명 성도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만명 성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예원교회 가서 우리가 전체 어떻게 시스템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을 향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기존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실 교육자들도 토요일 날 바쁜 시간들인데 특별한 경우 없으면 참석할 사람하고 참석 못할 사람은 못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가서 교육부서 교육국에 대한 인턴십을 반드시 받으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그 시간들, 환경들, 여러분 시간들 내는 것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만 237이 아니라 지금 어떤 앞서서 237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틀들을 좀 벗어버리고 237을 향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특별히 대구라는 보수, 또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3년 살아남으면 그때 적응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틀이에요. 여러분 이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좀처럼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교회예요. 하나교회 색깔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237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 부분들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틀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역사에 나가신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세계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237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틀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미디어국도 참여할 것이고, 우리 교육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 그를 위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가장 어려울 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바닥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찾아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237 시대를 놓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셨나요? 1월 21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렘넌트국 훈련 회의차 부산에 방문하셨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에는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당 공사는 천장 흡음재 설치와 방송실 벽 해체, 준층 난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1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25일 237 화요제자훈련과 1월 29일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미디어 담당자와 봉사요원 기도회 및 포럼이 오늘 오후 예배 후 2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로회 수련회가 1월 29일 토요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 대학부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필요한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포되어진 그 땅 24 언약을 붙잡고 TCK 장학 사업을 위해 마음 모은 청년들과 청년 전문인들의 빛의 문화가 펼쳐집니다. 박혜빈 청년의 비올라 독주회를 시작으로 오는 1월 27일 저녁 7시 30분 TCK를 위한 청년 문화 캠프가 하나홀에서 열립니다. 본 공연의 티켓 교환권은 사무실에서 만원에 판매되며 판매 수익 전액은 TCK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1월 2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에 하나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교회 전도캠프 예배가 1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1월 2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사훈련이 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다사 성주구역 조남미 집사가 염색하는 날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교구 대곡 2구역 정석봉 은퇴권사, 조재규 원로장로 부인, 조은정 사모, 조정현 집사 모친, 김사면 목사, 박정섭 안수 집사 장모가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소말릴란드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소말릴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소말리아 반도 북부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소말릴란드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탈리아령으로 소속된 소말릴란드가 해방을 이루면서 나라 전체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나라는 영국령과 이탈리아령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내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말릴란드의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교인들이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국민은 국가의 종교뿐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21년 4월에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6명의 기독교인이 개종의 이유로 무고하게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소말릴란드는 계속된 내전과 폭력 사태로 인하여 1994년부터 파탄 국가로 간주되었으며 현재 국민들은 국내보다 국외에 더 많이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국민들 덕분에 기독교 사역자들은 SNS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순교자의 소리는 이를 통해 소말리아 국민들을 향한 복음 사역이 더 원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므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소말릴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그릇들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워 이기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리. 237 교회의 증인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 가진 자로 이 한 시대 재앙에 빠진 현장들을 보좌의 축복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